47호 청년이 꿈꾸는 교회와 세상. 희망을 주는 교회. 김찬기. 신학은 청년에게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신학도로서 나는 청년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교회의 가르침은 지친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과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 속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의 무용성은 다시금 고개를 든다. 한 본질이면서 새 위격인 삼위일체론이 도대체 청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가? 일곱 성사의 형상과 진료에 관한 가르침이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합쳐지지 않는다는 그리스도론이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주는가?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멀리 떨어진 헛소리에 지나지 않은 것인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희망과 위안을 주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일까? 물론 역사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리스도교 신앙 체계가 그저 철저하게 세상과 배척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관점을 나는 온전히 긍정하지 않는다. 초대 교회 때부터 교부들은 당시 사회에 만연한 그리스 철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당대 이교도와 철학자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중세에도 이분 신화를 위시한 이슬람 철학자들에게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통해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정립해 맹목적 신앙을 지향하고자 했다. 교회의 금전적 타락에 맞서 루터나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느님의 은총과 관련된 교리를 발전시켰고, 예수회는 복음 전파에서 일방적 선교 활동이 아닌 나름대로 적응주의적 선교를 시도했다. 20세기에 들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전에 폐쇄적이었던 교회의 태도를 반성하며 교회가 세상과 함께 나아가며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함을 세상에 알렸다. 이후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해방신학, 흑인들의 인권을 위한 흑인신학,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아시아신학, 여성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여성신학, 한국적 신학을 이야기하는 민중신학, 성소수자들과 교회를 이어주고자 하는 퀴어 신학 등 신학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배경은 무엇보다 세상과의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는 때로는 세상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때로는 세상과 교류했다. 물론 교회는 지나치게 사변적인 신학, 세상과 동떨어진 신학을 영위하기도 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때부터 존재하는 세상과의 대화라는 특성은 교회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의 일환이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진 무언가가 아니라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희망의 표징이 되려면,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를 돌아보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자면 한국 교회는 과연 세상과 대화하는가? 성직자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성지순례길 조성으로 인해 불교 같은 다른 종교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 벌어지는 평신도의 활동이나 여러 소수자 인권 등에 대한 관심 자체가 현저히 적다. 대신 과거 순교 혹은 사망한 천주교인들에 대한 시복시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세계 청년대회 WYD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물론 시복시성이나 세계 청년대회는 매우 중대한 활동이 분명하다. 앞서 신앙의 뿌리를 내린 순교자들의 영성을 본받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일이며 세계 청년대회가 분명 침체하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분위기를 전환할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일련의 행보가 정말 오늘날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가? 현재 교회가 청년에게 그러한 의미 있는 희망을 전달하는 데 관심을 표하는가? 교회의 태도는 여전히 시혜적 태도, 즉 권위주의적 태도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신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지금 교회에 다니는 신자 중에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지난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에 대해 들어보거나 일련의 과정과 내용을 인지하는 신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한국 교회가 평신도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말하지만 이를 위한 제대로 된 표현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동시에 나는 이러한 비판을 온전히 성직자들에게만 돌리고 싶지 않다. 책임은 모든 신자에게 있다. 삼위일체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에게 책임이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른바 성직주의의 문제를 오로지 사제들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솔직해지자. 적지 않은 신자가 권위주의적인 성직자를 더 선호한다. 적지 않은 신자들은 본당 신부에게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는 것보다는 그저 순명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개신교 교회에서 교회 세습에 대한 비판이 있음에도 세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교회 안의 신자들이 교회 세습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직자들이 바뀌어야 교회가 바뀐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성직주의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직주의를 바꾸고 싶다면 사제나 평신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바뀌어야 한다. 교회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희망을 품는 것은 신자들의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그리고 교회는 그 희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미사 참여율을 높이거나 세례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 자체는 물론 좋은 일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교회는 절대 값싼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 앞장서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도와야 한다.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든 청년이 교회에 오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몸에 걸친 화려한 장신구들이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장신구를 버리고 나아갈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교계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례받은 모든 신자에게 부과된 일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도 그들에게 나눠진 희망을 함께 공유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기도한다. 가톨릭 평론은 복음적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매체입니다. 가톨릭 평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존재함으로써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의 성사가 되도록 신앙인들이 함께 성찰하고 대화하는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안내하는 가톨릭 평론의 정기 구독자가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 선물 구독이나 기증도 환영합니다.